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문을 닫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 외에 어떤 엉뚱땅뚱한 딴소리 하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우리의 영혼처럼 동일하고, 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 어떤 책에도 불경이나 꾸란이나 농어맹자나 어떤 책에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왜 살며 마지막 어디로 갈 것이며 내세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탄절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온전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 카드도 있지만, 여러분들 엑스마스라고 기록된 쓰여있는 카드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엑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축하하지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지수 엑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성탄절, 온전한 축성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한마디로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자, 우리가 가끔 자기 남편을 향하여 여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 집 주인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우리 집 주인이세요. 자,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불교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신도교인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 주인이라 인정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을 주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라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주후, 즉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슬람이나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는요, 기원이 단기 435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원을 단기 4350년이라고 쓰지 않고 여러분들 주후 2017년이라고 쓰죠. 또 미국도 그 나라 건국이 241년 됐습니다. 미국 건국 231년 쓰지 않고 주후, 주님이 오신 후 2017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요
여러분들 역사의 기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만고에 빛나는 멋진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인간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늘어지게 칭찬하셨어요. 이 정확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똑똑해서 슬기로워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네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따라서 십자가의 구속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다 죽고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전통적인 법칙을 깨고 탄생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의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늘 못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전대미문에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2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 집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안질병 일으키고 장님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따덩어리 가지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가지신 분만 가능한 거예요. 그는 또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많지만 예수님과 같이 속죄 제물로 죽으신 분은 이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대속물로 죽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그의 신성을 부여주는 정점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도 여러분들 다 죽어서 지금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가 말이요, 잘 보세요.
이제 신천지가 무너지게 됐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번에 재판받으면서 법정에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며 보혜사가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한마디로 잘못된 사기 집단이라고 한 것을 본인이 고백했다 이 말이.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구름이 둘러싸여 그가 오셨던 아버지께로 되돌아 가셨어요. 그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성은 그의 주장하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장소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는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참남하도다,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어찌 자기가 죄를 사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수군댔을 때 예수님은 아들아 내가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본체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 속에서 첫째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인간으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세 가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의 생명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에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인간의 생명을 주고 죄값에 팔려간 인간의 생명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의 생명을 주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살아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 동정녀 만의 몸에 성녀로 잉태시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했으니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으니 완전 무결한 인간이고 신학적 용어로 우리 예수님은 신인이 겸존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곳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쓰여진 이름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4편에 영광의 왕이 니시니요라고 질문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누군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9장 9절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리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니까 그때 도마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손바닥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끼워보지 않고는, 예수님 옆구리 청자국에 내 손가락을 끼워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샬롬 샬롬하고 나타나시더니 도마에 이리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끼워보고 내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끼워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자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셨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뚱아리는 한 곳에 있지 어떻게 2군데, 3군데, 1000군데, 10,000군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천하 어디서든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거기 함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초자연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수가성 우물가에서 과거에 방탕했던 여인의 과거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 너희의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동시에 마리아가 참 어머니 되신 분이에요.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죽음의 호독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구해라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네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씀을 할까요? 했더니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창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하셨어요.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7가지를 예수님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몸이 변형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또한 하나님만이 받으실 예배와 믿음과 충성을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버지께 경배함과 동시에 어린 양께도 경배하는 광경을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참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친구처럼 누구에게나 가까이 접근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주시고 형제가 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육신의 부모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을 낳아라고 한 말씀대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지만 참으로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셨습니다. 신적 아버지를 갖고 계심과 같이 육적 어머니도 갖고 계셨어요.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만 됐고 하나님은 그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육적 성품도 갖고 계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했고 목마르다고 하셨고 우시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셨고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되시고 동반자가 되주시고 친구가 되주셔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맡아 도와주시는 진실된 우리의 동반자여 친구여 내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천사가 직접 일러주셨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범죄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놀라운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내 영혼 속 내 중심 속에 예수를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탄생하는 진정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장차 오실 왕이 되십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하늘로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3번이나 영과 유활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500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성찬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데려가리라. 분명히. 그리고 영원한 천국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부끄럼 없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믿으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는 마지막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예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불러서 낱낱이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을 주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거들랑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영접하시고 내일 참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이요,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매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며 장차 오실 왕이시며 심판주가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